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서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르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상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며 그들의 지혜를 본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반복함으로 종국에는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지혜롭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요새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빼먹는 것이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들은 지혜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비단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온갖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공부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만 지혜로워질 수 있느냐 하면 지혜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기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식은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지혜는 지식을 기억해내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지혜로운데 지식이 있다고 무조건 많이 알고 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혜는 어떻게 보면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왔던 선택을 기억하고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잘 믿어서 투자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신중해보고 조금 더 한번 돌다리를 두들겨 보듯이 자기가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앞에서와 똑같이 그냥 말만 듣고 바로 선택하는 거죠.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혜란 나쁜 결과를 가져왔던 선택을 기억하고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그런 혹은 반대로 좋은 선택 결과를 가져왔던 선택을 기억하고 또다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배움과 조언을 통하여 그 선택과 결과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선택하며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복기라는 과정을 빼먹지 않는다 그래요. 복기. 이 복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둑을 경기를 하든지 시합을 하든지 한번 바둑을 두고 났어요. 한번 두고 난 바둑의 그 판국을 비평, 어디가 잘했고 어디가 잘못했고 어디에서 실수했고 어디서 선택을 잘했고 이것을 비평하기 위해서 자기가 두었던 대로 상대방이 두었던 대로 그것을 처음부터 기억해내면서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바둑책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바둑을 두었던 것들을 똑같이 해놓고 순서대로 해놓고 그것을 자꾸 복기하면서 연습하면서 실력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미 다 끝난 바둑이지만 그 모든 순서를 기억해내어 재현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을 지식으로 삼아 현재의 선택에 준 것들 기준으로 삼고 이를 통해서 장래의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에 관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억해내라라고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지키셨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또 이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이들이 배우는 것에 게을러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예식 그리고 절기를 제정하시어 거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기억해내라라고 하는 것이 기억해내라. 이를 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상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전과 예식과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죠?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보면 77절, 초막절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까. 예를 들면 초막절은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 그들은 이 말을 통하여서, 이 기억을 통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술해야지만 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것을 기념하며 현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잊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예요. 그들은 이 단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다, 혹은 주시해서 관찰하다, 혹은 그것을 기념하다, 회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진술하고 또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 이후의 세대, 이 새로운 세대는 신앙과 순종의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는구나, 이것을 배운 거예요. 이전 세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의 수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순종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뭐예요?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자기 의미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의 제대로 된 의미는 그 사건의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들은 부모님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순종에 동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왔는지, 그들의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겉에서 지켜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면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의 당사자 혹은 언약의 성취자가 아니라 부모 세대를 통하여 언약에 동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정적인 요소, 이것은요 세월이 흘러서 후대로 내려갈수록 그들의 후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역이 되었을 때에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후대까지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부모 세대는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그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년기 때에, 청소년기 때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될 때 이 아이들이 신앙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이 자녀 세대들이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들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은 새로운 문화, 즉 그들이 점령한 땅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에 접촉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 징계를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그날의 다급함과 그날의 기대와 소망, 그날의 감격을 기억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혹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래서 비록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제사와 절기와 예전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다가 보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딪히게 되면 그때 교회 다녔던 기억들, 그죠? 그거 찾아서 교회 다시 나오는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혹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따라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전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뭐랄까요? 희망, 신락 같은 희망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기억은 그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기억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그 선택이 지혜롭게 되도록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그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예전과 예식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죄와 그에 따른 죽음의 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찬의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성찬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에 대한 기념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기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것을 회상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요, 예배 속에서도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지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사실은 모든 예배 속에서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닌 은혜를 누리는 자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드리는 많은 예배 형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에 우리들 자신이 예물이 되고 그 예배에 우리들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죠. 너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더라.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의미예요. 합리적인 게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고백했으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식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면서 겸손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